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또한 롯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을 떠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그날 옥상에 있는 이는 세간이 집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려 내려가지 말고 마찬가지로 들에 있는 이도 뒤로 돌아서지 마라. 너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에서 말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이제 가을 11월 위령소멸입니다. 그리고 교회 달력으로는 물론 세상 달력으로는 아직 한 장이 더 남아 있지만 교회 달력으로는 이제 다다음 주면 새로운 한 해가 끝나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때쯤 되게 되면 복음은 대부분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곰곰이 보고 계시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무서운 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한 희망을 주는 말일 수도 있겠죠. 종말은 우리가 생각하면 죽음, 끝 그렇게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이 죽을 날을 여러분들이 알면 더 열심히 살 것 같습니까? 모르면 더 열심히 살 것 같습니까? 모르면? 알면 내 죽음을 잘 준비하고 주변 사람과도 잘 인사하고 또 여기는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돈 많으신 분들은 유산도 다 정리하고 그렇게 잘 준비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죽을 시간을 알면 더 열심히 살 것 같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방금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죠. 가장 쉬운 예로는 여러분들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 아들들이 군대를 갈 때 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더 열심히 살던가요? 아주 부어라 마셔라 그냥 내일 해야 뜨지 마라 아주 그냥 죽자 사자 그렇게 몸을 망가뜨리다가 그 날짜가 되면 억지로 끌려가죠. 그 날짜를 안다고 해서 우리들이 더 열심히 살고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공포에 오히려 더 짓눌려서 현재의 삶을 오히려 더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끝의 시간을 알려주지 않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끝의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도 오늘과 같은 삶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계획을 세우고 다음 달에는 뭘 해야 되겠다. 계속 그렇게 하면서 또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도 이제 들어보셨던 어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알려진 바와 같이 그 엘리자베스 쾌벨레 로스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그냥 간단하게 로스라고 합시다. 이 심리학자는 평생 무엇을 연구했느냐면 죽음을 연구했습니다. 죽음을. 그래서 수많은 말기 암 환자나 곧 죽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평생 했을 때 죽음을 앞두고 5가지의 단계를 이 사람이 정리를 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나중에 호스피스도 생기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죽음을 앞둔 사람의 5단계의 변화를 이렇게 쭉 보니까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부정입니다. 부정.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의사를 찾아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딱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한 3개월 남았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럼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예요? 부정. 그럴 리가 없다. 이 의사가 뭘 잘못 알았다. 뭔가 오진이 있다. 다른 병원 가서 또 해봐야 돼. 자기 자신의 그런 죽음이나 이런 것을 첫 번째 반응은 부정합니다.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죠. 그래서 다른 병원을 갔더니 다른 병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럼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분노입니다. 화가 납니다. 내가 남에게 큰 피해도 주지 않고 내가 그래도 나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분노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하나님께도 분노를 하죠. 그 분노 속에서 그 죽음을 이렇게 보는 두 번째 반응을 하게 되죠. 그렇게 아무리 분노를 하고 집어던지고 하느님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내 병이 안 낫죠. 그러면 세 번째 반응을 합니다. 세 번째 반응은 협상입니다. 타협. 하느님하고 이제 타협합니다. 하느님, 제가 하느님에게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성당일도 열심히 하고 제가 정말 잘 살 테니까 낫게 해주십시오. 또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러게 되면 내가 전 재산을 하느님에게 바치겠습니다. 정말 낫게 해주십시오. 하느님에게 뭘 거는 거예요? 협상, 타협을 걸어요.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하느님도 나를 이만큼 봐주십시오라고 타협을 걸죠. 그렇게 하느님에게 타협을 걸고 협상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나아지질 않아요. 그럼 네 번째 반응이 나옵니다. 뭐냐면 우울합니다. 그냥 포기해버려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구나. 땅아 꺼져라. 이렇게 한숨을 쉬고 우울함에 빠져들죠. 이 우울함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는 인정합니다.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과도 내 삶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주변 사람에게 미안한 게 있으면 내가 미안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마운 게 있으면 고마웠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으면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 죽음을 수습하죠. 인정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이 5단계를 순차적으로 다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계속 죽을 때까지 뭐만 하냐면 부정만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죽을 리가 없다. 어떻게 뭔가 잘못했다라고 하다가 덜컥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주변 사람과 하느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분노하다가 죽는 사람도 많고 또 타협하다 계속 하느님에게 뭔가 승부를 걸다가 그냥 죽는 사람도 많고 제일 많은 게 뭐겠어요? 우울. 그냥 몸에 힘도 없고 그러니까 우울함에 빠져서 죽는 사람이 제일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5번째 단계 인정까지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더라. 죽음을 받아들이고 거기까지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문데 그 드문 사람들 중에서도 거기까지 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누구겠어요? 전주교 신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주교 신자만 되면
좋죠. 근데 그 말도 맞는데 종교를 가진 사람, 평소에 자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 우리가 해년만 되면 사순식이나 지금 되면 우리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뭘 계속 묵상해요?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평소에 했던 사람은 5번째 단계까지 그렇게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건, 결국은 모든 사람은 종말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종말은 2가지예요. 내가 하느님에게 가거나 하느님이 나에게 오거나, 예수님이 내려오시거나 내가 예수님에게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지상의 재림 내려오시기 전에 내가 예수님에게 가면 그게 뭐예요? 그게 종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죽음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죽음에 대해서 그 쾌벨레 로스가, 그러면 당신은 왜 평생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만, 그 죽음은 피하고 싶잖아요. 생각하기 싫은데 그것만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했습니까? 라고 묻자 그 사람이 대답했죠. 현재 내 삶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 지금 현재 더 열심히 살기 위해서 죽음을 연구했다. 죽음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뭐가 더 빛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음, 현재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빛이 나는가에 대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은 바라본다고 해서 그냥 우울하고 피하기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일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위령성월이 되고 이 시기에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도록 초대하는 이유는, 그 죽음을 자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지금 현재의 내 삶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또 주변 사람에게 드릴 것이 많은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끝날 날을 몰라요. 알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동일이 너 앞으로 70년 후에 와라. 그러면 한 40년은 대충 살다가 30년 열심히 살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우리들에게는 도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려면 언제 해라? 지금 해라. 지금. 회개하려면 언제 해라? 지금 해라. 우리는 그 끝을 알 수 없으니까 그걸 방심해서 계속 미뤄두다 보면 덜컥 너희 앞에 그 벽이 다가오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다. 현재의 내 삶에 대해서 우리들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날짜,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다미 선교회라든가 그 이단들은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매월 며칠 몇 시, 또 어디로. 신천지는 예수님 재림이 종말이 몇 번 했어요? 거기도 한 3번 매월 며칠 했는데 다 실패했죠. 그런데 장소도 정해져 있어요. 과천. 다 과천. 그렇게 정해. 그런 식으로 종말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이죠. 이 사람의 아들의 날, 즉 종말의 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시는 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은 노아 때와 같이, 롯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장가 들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했다. 롯 때도 뭐 했어요? 사고 팔고 심고 짓고 먹고 마시고, 우리가 맨날 하는 거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맨날 장가가고 맨날 시집가는 건 아니지만 일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일상 속에서 갑자기 종말이 들이닥치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있는 것을 주님 어디에서 말입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이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시체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독수리가 모여들듯이 종말이 있을 자리, 그리고 또 그 끝이 있을 자리에는 종말이 독수리처럼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된다. 죄가 있는 곳에는 종말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어떤 특정한 장소, 어떤 특정한 곳에서 종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체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독수리가 모여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상 안에서 종말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없어요. 복음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버려요. 그 차이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미사 끝나고 저기 길거리로 나가서 걸어가면 하느님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버스를 타 하고 버스에 딱 앉으면 옆자리에 앉은 사람하고 나하고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이 하느님을 믿는 사람인지 기도하는 사람인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냥 두 사람이 한 침상에 누워있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전혀 구분되지 않아요. 근데 누구 눈에는 구분돼요? 하느님 눈에는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똑같은 두 사람이고 한 침상에 누워있고 똑같이 맷돌질을 하는 사람처럼 똑같아 보이지만 하느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사람은 버려둔다. 우리 눈에는 전혀 구분되어 보이지 않지만 하느님 눈에는 우리가 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 우리들이 묵상을 해야 될 것은 종말에 대한 두려움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우면서 쉬운 일, 오늘이 마치 마지막인 날인 것처럼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하라고 너무 어렵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열과 성을 다했느냐? 다음에 할게요. 내가 죄는 지었는데 시간 보니까 뭐 판공할 때가 가까이 오니까 그때까지 좀 밀어놨다가 그때 판공 볼게요. 하느님 제가 이번 주 미사 빠졌는데 빠진 게 좋더만 그렇게 빠진 김에 한 달만 채웁시다. 많아요. 그건 뭐예요? 나에게 시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일상에서 맺어지는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한 달 뒤에 미사를 나와서 앉아있으면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하느님은 그것을 구분해 내신다. 그것은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날짜에 어떤 특정한 장소에 이건 또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쌓여서 된다. 이건 너무 어려운 것 같으면서 쉬운 일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맨날 했던 말이에요. 공부는 언제 해라? 평소에 해라. 평소에. 응? 맨날 그러죠. 내 아들이 엄마 나 게임 좀 하고 공부 좀 해요. 벼락치기 하는데 벼락치기. 시험 두고 이틀만 날 세면 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말이 되냐 이놈 자식아. 그리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다 우리들은 종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마치 벼락치기처럼 생각을 해요. 매돌 며칠 어떤 장소 그때만 딱 준비를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맨날 우리 자녀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공부는 평소에 해라. 평소에. 기도는 언제 해라? 평소에 해라. 성경 읽기도 언제 해라? 평소에 해라. 언제 날 받아가지고 벼락치기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쌓이고 쌓이면 우리들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오늘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말은 두렵고 어둡고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하느님 눈에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 대해서 한번 또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